자, 에스겔서 23장,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23일분. (36절에서) (49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의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시면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재판을 하게 하시고 그 재판의 근거에 대해서까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말하면서 36절과 42절까지는 그 재판의 근거인 백성들의 그 가증함,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3절에서 4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이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서 이제 집행하고 처벌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36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려거든 심판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공정한 재판으로 하겠다.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이유로 이런 어려움과 재앙을 받는지를 그 근거를 재판을 통해서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증한 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증하다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너무 이 사람이 싫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혐오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혐오스럽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세부적인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 이러한 혐오스러운 일, 이러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너희들이 행했기 때문에 이 재판과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그 조목들을 37절부터 보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행음하였다.
첫 번째 제목은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음탕하고 음란한 일들을 하는 곳으로 가서 직접 그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손에 피를 묻혔다. 손에 피를 묻혔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살인을 했는데 그냥 방관하거나 동조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살인했다. 너희들이 직접 살인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 행음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행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상하고 어떻게 행음을 하나?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살아있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생생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상과 그리하였고 또 우상과 행음하면서 이 올리바가 뭘 했냐면 본래 지 아비 사이에서 본래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을 행음의 대상인 우상에게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은 살아있는 우상과 행음하면서 아주 음란한 일을 하면서 이 우상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본 남편에게 낳은 자기 아이를 행음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물로 바친 겁니까? 태워서 바쳤다.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처럼 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남편이 되셨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신부된 우리가 외제 이방 우상에게 매력을 느껴서 간음하고 그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식을 희생시키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남편이 싫은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전에 섬기던 그분이 그냥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싫으면 등만 돌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싫은 그냥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남편감이 너무 좋아서 내 남편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식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태워드렸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딴 남자를 위해서, 딴 서방을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똑똑히 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삶으로 보면 어떤 말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일은 간음과 살인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벌어볼 때 승한 사랑의 방법입니까? 부부 간의 관계고 연인 간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우상과 다른 이방에 갔다는 겁니까? 이거 간음이라는 거죠. 행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많은 행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싸가지고 우상에게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우리 평안이, 우리의 행복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게요. 물질 같고요. 죽은 거 있는 것 같지만 이건요. 아들의 생명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값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게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녀를 불이 태워서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은 간음과 살인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뭘 좀 이렇게 더 끊어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외에 좀 더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끊어내야 되고 이렇게 잘라내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닦아내고 사포 우리 옛날 어른말로 빼빠가 있으면 그죠? 싹싹싹싹 닦아가지고 녹 닦듯이 이렇게 점점 없애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광을 내야 되는데 어떤 분들 더덕 더 붙이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 오는데 막 더덕 더 붙이는 거야. 어디 가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 야 누가 뭐가 좋다 하더라. 뭐가 어떻더라. 더덕 붙여가지고 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음란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참 음란하다,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귀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음하고 우리의 자녀를 존속살인하는 범죄를 하는 겁니다. 꼭 느끼셔야 됩니다. 꼭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 손에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내게 주신 모든 분깃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을 뭡니까? 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에이, 말 심하게 하네. 아니요, 하나님 눈에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 삶에서 좀 잘라내고 닦아내고 좀 밀어내고 그런 삶인들이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항목 가운데서 꼭 만들어내서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38절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과 내 안식일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환경을 범하는 죄를 범했다. 곧 위반하고 파괴하고 대적하는 죄를 짓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소면 우리는 다 이해가 가죠. 그죠? 제사 지내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곳을 더럽힌 것이다. 그 다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을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다. 그죠? 이스라엘로 따지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안식일. 그 다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데 일을 끝으로 넣지 말고 앞으로 넣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그죠? 주일에, 매주일의 첫 시작.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날짜. 뭐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식일을 더 넓게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경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 시간에 대신하고 있는 것이 내 주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대신에, 예배하는 자리와 그 시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제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셔서 그 묵상에서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보셨죠? 생명의 삶, 그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신 분들한테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강사들한테도 잘하고, 목사님들한테도 참 잘해요. 그러면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고맙고, 그 사람이 높아 보이고 존귀해 보여요. 그리고 다 이해해주고 싶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부흥 강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사님, 제가 더 하나님 섬기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새벽도 가고 싶고, 수요일도 가고 싶은데, 제가 사업도 바쁘고,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화장실 가다 보니까 골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거짓말이 익숙해지는 거죠. 거짓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새벽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골프인 거예요. 골프를 잘해서 사업을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졸음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는 골프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주여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환경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될 겁니다. 목사님, 골프하고 내고 뭔 상관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네, 자, 이해하시죠, 그죠? 자, 39절은 아주 뻔뻔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과 바람 피우고 자녀까지 죽여서 제사를 지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양 공동체의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에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거 하려니까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거 그런데 이거 하기 참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도 막 하고 나면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나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괴롭고 불편하고 막 그래서 주여 이런 마음도 있고 내가 감히 어떻게 목사님을 볼까 우리 집사님들을 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어때 해야 되니까 어떤 일까지 하는 겁니까? 간음하고 우상과 간음하고 자녀를 불살려 죽인 그날에 하나님이 성소로 왔다는 거 아니야. 아무 일 없다는 것이. 내가 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뭐요? 어느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그 유명한 교계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뭐 사고가 나서 막 물어보니까 죄 없는 사람 있어? 너 죄 안 지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넌 죄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면서 그 죄 지어놓고 하나님 성소에 그날로 오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까지 나옵니까? 이게 막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간이 부어가지고 이 간이 너무 시원해가 배박까지 나와 간이 시원해가지고 그 자녀의 재물을 바치는데 어디서 바치는 겁니까? 지네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앞마당도 아니고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짓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참하죠.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내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다. 어떻게 내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 그 한 군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들 입장에서요.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남편 입장에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요. 그런다잖아요. 바람 피운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자기 본부인한테 가서 그래 더 잘한다잖아요. 안 들키려고. 그래 더 잘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실컷 내모이고 바람 피우고 와서 딴 사람하고 놀고 와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잘하고 마누라한테도 그래 잘한다잖아요. 괴롭히는 거죠. 바람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속죄함 받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예배제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면요. 어떤 기간이나 어떤 병 때문이나 어떤 큰 일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꼭 하나님은 두 가지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뭐냐면요.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꼭 짝을 이루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속죄제와 번제제가 같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거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번제, 헌신으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모른 채 해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헌신한다는 겁니다. 죄를 가득 쌓고 죄 문제를 가득 가지고 와서 죄책감 하나도 없이 문제 하나도 없는다는 듯이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하고 헌신 모든 것 하면 하나님 모른 채 해주실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 해결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야.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을 다 바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 이거 받아주실 거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감격하여서 내 모든 삶을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가거나 순서가 하나 없어지면 큰일 나는 일들이죠. 여기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런 범죄가 더 가중되어서 40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먼 곳에 있는 대상까지 탐닉합니다. 그리고 단장하고 기다립니다. 41절은 장식을 하고 보기 좋게 옷도 입고 유혹의 향기로 꾸밉니다. 그러면서 42절은 어떡합니까? 모여서 떠들고 술 취하고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이방의 유력한 자들을 부르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불러가지고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외간 남자, 이방의 우상을 불러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음란한 정도가 되냐면요. 그냥 내게 본 남편이 있어요. 본 남편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지겹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외제 남자를 보니까 멋있어. 잘해줘. 근데 잘해줘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착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요. 꼬시려고 잘해줘요. 속이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살아보면 더 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처음 만나면 다 잘해주지. 우리도 연애할 때 안 그랬습니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살아본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만족 못하고 그래도 이방의 유력한 자들과 사귀는 만족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취해버리고 광란의 삶을 살게 되니까 아무 남자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길거리 가는 아무 남자하고 사귀고 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죠. 자, 그러자 43절에 하나님은 이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니 피차 행음하고 있다는 것을 신랑 대신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 외간 남자들과 서로 간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그 처용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처용가에 그 처용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이 내가 집에 들어와 보니 안에 이불 밑에 발이 2개가 아니고 4개가 있더라. 발 2개는 우리 마누라의 발인데 저 발 2개는 누구의 발이냐 이랬잖아요. 처용이. 그래 밖에서 노래를 불렀다잖아요. 처용도 그 실존 인물은 아니라고 뭐 전설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처용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온 거예요. 먼 길에 돈 벌러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반가이 맞으러 문을 탁 열어서 보니까 이불에 발이 4개인 거예요. 뭐야 이게. 발 2개는 우리 마누라 발이요. 그 발 2개는 어느 놈의 발이요.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뭡니까? 마당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온 동네 사람을 다 이렇게 이게 뭐 이불 속에 있는 2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부려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 외간 남자가 아니라 전염병, 역병을 쫓는 무당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 무슨 역병.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 뭘 이야기하냐면 외간 남자와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서 그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니네들이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운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운다는 이 외간 남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처용은 역병이고 전염병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할 때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감히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일을 꾸몄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애타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래서 45절은 이제 재판을 하십니다. 간통에 대해서 그리고 피를 흘린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간 남자에 빠져서 그와 즐기려고 본 남편의 아이까지 죽이는 이 광란의 파티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확한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그랬습니다가 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갖다 대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은 대상이 있습니까? 물건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깎아내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6절, 47절은 공포와 약탈과 돌과 칼과 불사람으로 하나님이 형벌하시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형벌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공포, 약탈, 돌, 칼, 불사람. 하나님 너무 감정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지나친 약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엄중하게 말씀드리면 안에 된 백성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집중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비참한 만큼 안에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이걸 등을 돌리는 것은 정말 큰 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여기에서부터 등을 돌리고 딴 일을 생각하고 딴 일을 더덕더덕 붙이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주님이 필요, 예수의 필요, 푹 이러지 말고 좀 제발. 그런다고 어떻게 죄가 사해져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푹 이렇게 뭐 피를 뿜었어요? 아니잖아요. 고통 가운데 숨이 끊어질 정도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죄가 해결받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크신 위대하시고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하고 좀 인간적으로 죄송스럽고 내 죄가 얼마나 잘못된다는 것을 좀 가슴을 뜯고 그게 주님 앞에 제사함 받으려고 나와야 될 건데 이게 뻔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뻔뻔하면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죄가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오늘 46절, 4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대가로 심판받고 형벌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아직도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48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 음란을 거치고 49절에 그가 주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어려움과 재앙과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죄, 음란, 곧 우상을 섬기는 일을 거쳐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주 여호와이심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결단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서 있는 모든 우상, 의지하는 음란을 모두 꺼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주어서 도덕 붙여서 그것이 교양이고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내 권위고 그것이 내 정말로 가오고 막 이렇게 붙여 있는 거 다 그거 거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네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삶들이 사라지시고 또 그런 삶들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상을 음란히 섬기고 또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과 같은 자녀와 같은 자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하게 드리는 정말로 극악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음란하고 문제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떼내어버리고 그 음란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3 전도대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위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예와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회는 기간 원래와 연합 큐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의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주 여호와이시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삶들이 이 진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23 전도대